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서 뺏길 일 전혀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아멘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한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눈빛을 보니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것보다 갑절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너무 좋은 메시지를 먼저 들어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이신가요 혹시? 네, 장로님이 제가 딱 마음속에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찬양문이 열리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이 임한다.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 제가 오늘 가슴에 담고 가서 은혜는 제가 받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소음에 처연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보다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양이어야 됩니다. 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눈도 어둡고 다리도 짧아서 들짐승, 맹수에게서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매우 취약해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입니다. 맹수에게 맞설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역량도 없어요. 그 말인즉 양은 살려면 무조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 서는 것이 가장 온전한 관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존하고 독립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살아요. 자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자존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 모든 사람이 그걸 지향합니다.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표현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과 독립과 자율과 주체를 추구한다면서 사람들이 기르는 역량이 뭐죠? 경제적 능력이에요. 뭐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왜요? 명성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이 도달하려는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예요. 이 말은 즉슨 자존하는 것 같지만 뭘 의존해요? 돈을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과 권력과 명성과 지위를 의존하여 자존한대요. 이건 형용모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자아 실현은 만큼 기만적인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양의 위치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갈망하고 기대고 지향하며 살아야 가장 온전히 삽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삽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표현이에요. 저는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우상을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다 피조 세계에 속한 피조물들입니다. 돈 누가 만든 거예요? 이 화폐제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 이 화폐의 시작이 금 있잖아요. 금 보관증이 화폐의 원료입니다. 내 금 당신이 맡아주고 있다는 걸 증빙하는 증빙서가 화폐의 시작이라고요. 화폐제도 돈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걸 담게 되어 있거든요. 돈을 신으로 숭배하면, 우상으로 숭배하면 돈만 또 못한 인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해요. 피조 세계의 수준으로, 더 낮은 단계의 인간으로.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결한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상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의 온전한 양으로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살 때만 인간은 인간 이상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끊임없이 고양되고 격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분들은 목자 되신 주님이 간절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로 영원히 우리 주님을 곁에 붙어 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1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내가 부족할 게 뭐예요? 세상 것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내가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쫄릴 게 뭐가 있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신데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핍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없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분이 있어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우쭐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돈을 일정 부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개의치 않으면 돈에 좌우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건 결핍이에요. 결핍이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적어도, 내 손에 쥔 것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분만 박수 3번 하겠습니다. 자신이 좀 없으신가요? 네, 다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되면 돼요. 자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사람으로 살면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가 발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가 발전, 자기가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자기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발전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배터리 수준이에요. 배터리, 보조 배터리 수준이라고요. 조금 지나면 금방 탈진나고 금방 들통나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발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 발전구에 소켓 하나 꽂아놓고 살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왜 혼자 자가 발전하며 삽니까? 우리 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거기에 소켓을 꽂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매 순간 철저하게 의존되어 살 수 있으면 영원하신 발전소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운과 희망이 늘 우리 삶에 쏟아질 수 있잖아요. 철저히 의존되어 사시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의존하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의존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이거 제가 지금 말씀 서론밖에 시작 안 했는데 벌써 8시 46분인데 괜찮으신지요? 네.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쫓아 사는 것. 그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양은 눈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목동이 양무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들이요, 남의 양, 내 양이 서로 뒤섞여서 목초지에서 같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이 양들이 섞이면 내 양이 다른 무리에 끼어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목자가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내면 양은 정확하게 자기 주인, 자기 목자에게로 갑니다. 뒤섞여서 풀을 뜯어먹다가도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주인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요. 뒤섞여 있던 양이 목자의 음성 하나로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서 목자 앞으로 쪼르르 따라옵니다. 양이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양을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해 있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지?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음성을 잘 쫓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삽니다. 그게 주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음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깨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4장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긴 본문이라 본문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때가 언제였냐면 저물 때에, 어둠이 짙을 때에, 밤이 가까울 때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밤이 무섭죠. 사람은 왜 밤이 무서울까요? 그 어둠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밤은 우리에게 무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지가 온전히 기능하기 어려운 때가 밤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인생에 우리가 밤이라고 느끼는 시기가 언제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를 때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 때 이해가 안 가요. 내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갈 때, 자기 삶의 상황, 나한테 벌어진 일에 대한 의미, 뜻, 이게 도무지 헤아려지지 않을 때, 내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할 때, 그때 인간은 인생을 뭘로 느끼냐고요? 밤으로 느낍니다. 밤은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밤은 우리에게 두렵고, 밤은 우리에게 떨리고, 밤은 피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 밤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바다 건너 저편으로. 주님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뜻이 계세요. 우리한테는 밤이 두렵지만 주님은 이 밤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밤도 주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도 주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이해가 안 갈 때, 그때 도무지 알아낼 수 없을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마저도 누가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의도가 있으십니다. 건너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요량이에요. 이 건너편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갈 뜻과 의도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공포로 몰아넣으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밤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그 밤의 저편에, 그 밤을 지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더 찬란한 미래가 있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밤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36절 보니까 무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 주변에 이제 누구만 있어요? 자기들만 오롯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또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 언제냐? 밤중이에요. 도무지 인생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 또 하나 고립감을 느낄 때예요. 누구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자기 나름의 삶을 쫙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왜 나만, 내 인생만 이런가? 저 집, 이 집, 건너집, 앞집은 다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인생 잘 풀리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자꾸 번번이 연속돼?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어때? 인간이 제일 힘들어요. 고통을 배가시키는 건 누구도 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두 가지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놓고 계세요. 밤중으로 몰아놓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셨어요.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내가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떼어놓으셨어요.
사정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드러내놓고 좀 막 울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그렇게 밤중으로 고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밤중으로 몰아가시고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셨는데 그 한복판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지하 깊은 땅속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걸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음부로 들어간다. 근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에 계신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홀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기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럼 막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막 하늘에 계셔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계세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계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네,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밤중으로 몰아놓고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에게 오롯이 집중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밤에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던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어둠이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우리를 확 덮어버리는 순간이에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연세가 드시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신체적인 어떤 여러 변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밤만 되면 온갖 걱정거들이 막 다 생겨. 야, 이번에 계획한 거 이거 꼭 이 프로젝트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우리 자녀 입시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 요즘에 몸이 조금 무거운데 혹시 어디 좀 고장난 데가 있나? 야,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아니, 모아는 돈은 없는데 큰 돈 들어갈 때 생기면 어떻게 하나? 야, 이거 큰일 났네. 밤만 되면 그런 불안과 염려가 그 사람을 확 집어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음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적막한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둠이 나를 잠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무로부터 뭐요? 유로,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형상도 없고 질서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세상에 무엇인가 존재하게 하셨어요. 어둠의 공간,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공간이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무한한 침묵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한번 제가 시편 19편 말씀 아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 온 땅에 통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막과 홀로 있음이 두려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막을 매우 싫어해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 켜는 일이고 두 번째로 TV 켜는 일이에요. 아니면 라디오를 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TV 필요 없어, 라디오 필요 없어, 유튜브야. 언제 어디서든 유튜브가 나의 친구. 핸드폰은 나의 육감. 오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감으로 핸드폰이 이제 장착이 돼 있어.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 놓고 오면 무조건 가서 들고 와야 돼요. 제 말이 맞나요? 유튜브는 나의 친구. 유튜브의 온갖 알고리즘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나한테 그런 영상을 띄워주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막 나한테 날려주는 영상을 막 쳐다보고 있느라고 정신 홀딱 빠져서 유튜브는 나의 친구. 홀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면, 만나지 않으면 정막이 두렵습니다. 홀로 있음이 두렵게 돼 있어요. 그 정막과 홀로 있음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정막과 고요 속에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데 하나가 더 있어. 37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어둠으로 끌고 가시더니 무리로부터 떼어 놓으시더니 이번에 뭘 주셨어? 광풍을 주셨어요. 안 그래도 그냥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뭘 광풍을 갖다가 탁 때리시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광풍이요,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밤에 작은 광풍이 불면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태풍 같은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를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문제를 집채만하게 큰 문제로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은 오류가 많아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흑백 논리의 오류예요. 이번에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다 실패했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나쁜 일이야. 우리한테는 이 흑백 논리의 오류예요. 무조건 나쁜 일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떡하니 떨어졌어.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 뭐예요? 문제를 과장해요. 성급한 일, 낙인 찍기. 애가 조금 공부 안 하는 거 글러먹었네. 넌 일찍부터 공장이나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겠지만 속으로 저놈의 자식 저거 공부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먹고 살라고 저 큰일 났네 저거. 아니 그 자녀가 나중에 대학 가서 아니면 30대에 제대로 공부길이 열려가지고 잘 풀릴지 누가 알아요? 왜 이렇게 먼저 섣부르게 낙인을 찍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그리고 긍정적인 건 다 뒤로 제껴두고 부정적인 것만 먼저 막 다 골라내고 문제거리만 먼저 다 쌓아놓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의 오류들입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니에요. 예수님 배편 한편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누구만 문제예요? 제자들만. 큰일 났다. 내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다가 옆집 아무개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디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아. 이거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 다 바닷속에 건지면 너 수영할 줄 알아?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제자들만 이러고 있어요. 그 생각이 옳습니까? 옳은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죠. 인간의 마음속은요, 하루에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인간이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나 보니까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지금 목사님, 야, 나 저기도 들어봤는데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다 생각이에요. 예? 저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생겼네? 마음속으로 하는 말 다 생각이에요. 그런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5만 가지, 6만 가지라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아요. 진실도 아닌데, 가짜인데, 확인도 안 됐는데, 근거도 없는데, 마음속에서 떠도는 생각 하나 때문에 감정이 바닥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하늘로 자기가 붕 뜨기도 해요. 그 생각이 뭐라고? 자기 생각은 소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들으려면 자기 내면의 소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소음을 소음으로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 의심을,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적 순종을. 자기 생각을 사실처럼 믿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확인도 안 된 생각을. 왜 틀렸다고는 생각 못해요. 근거도 없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지한 것일 수 있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생각이니까 다 옳대. 내 생각이니까 다 옳대.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는 주로 튀리키예 지역을 선교했죠. 튀리키예 동부 지역에 있는 해안가 연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 2차 선교여행 때 드디어 동유럽 지역을 이제 들어갑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까지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이 못마땅해가지고 막 잡아서 모함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 베레와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얼른 빨리 빠져나가십시오. 이러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했어요. 근데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첫째,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이 뭘까요? 열린 마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열린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듣는 자세가 필요해. 듣는 자세. 듣는 자세가 없이 어떻게 열린 마음이 생겨요? 들으려면 내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들어요? 자기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돼. 내 생각 틀릴 수 있어. 내 생각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지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틀릴 수도 있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생각이 다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듣는 자세, 이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 듣는 자세에서 주님의 지혜가 일깨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마음이 뭐죠? 지혜죠. 지혜를 다른 말로 거기 표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듣는 마음,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가 살 길이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판단이 내 살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살 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고 곱씹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벼락처럼 말씀을 탁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매개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곱씹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음성을 들으면요, 큰일 나요. 자기 내면의 어둠, 자기 내면의 상처, 자기 내면의 뒤틀림이 나한테 쏟아내는 말인데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다가 듣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홀로 있음과 광풍이 이 쓰리 쿠션으로 당구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이 용어를 써봤습니다. 이게 쓰리 쿠션으로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지요? 적지 않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건너편으로 데려가고 있는 곳이 계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주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거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품은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라. 너희들을 향한 미래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밤중에도 홀로 있을 때도 광풍 중에도 건너편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을 믿으신다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목자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양처럼 부족함이 없이, 즉 결핍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충만한 삶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비된 귀한